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한 장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기를 깨뜨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읽으실 본문 말씀은 5절까지 먼저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용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돔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들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로도 오는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를 닫으며 심령을 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온기를 깨뜨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두려운 선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무서운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저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이 재앙이 저들에게 내리기를 예레미야는 선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가라. 토기장이 온기를 사라.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토기장이의 그릇을 사서 제사장과 어른 몇 사람을 하시듬은 질그릇 조각들이 있는 문 어기에 가서 곁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을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 내릴 것을 선포하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저들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멸할 것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앙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불결하게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무지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리고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다.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바알을 위하여 불살라내어 던졌다. 이것은 나의 명령한 바도 없고 내가 저들에게 뜻한 바가 없는데
저들은 내 뜻도 저버렸고 내 생각과 내 명령에 행한 바도 없는 것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라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을 엎드러지게 하고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음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재앙을 내리는데 저들이 떨만한 일이다.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말아라. 여기는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도벳이 어떤 곳이냐면 몰록 신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쳤던 곳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냐면 흰놈의 골짜기에 마련되어 있어요. 이곳을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도벳이라 하지도 말고 흰놈의 골짜기라도 하지 말고 거기를 죽음의 골짜기라고 해라. 그 골짜기는 어때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여 시체가 숱하게 너부러져 있는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무섭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성읍이 시체로 인하여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의 밥이 되고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고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어머, 아이고 무서워라 놀라고 조롱할 것이다. 야, 이 뭐 하나님의 땅이라 했던 자들이 결과는 이러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기쁨과 향락과 그다음에 많은 부와 권능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군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의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여호람 왕 때 아람군에 의해서 포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마리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뭐냐면 아들의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아들의 살을 먹었느냐? 그럼 우리 집에 이제 딸의 살을 먹자. 그래가지고 인고기를 먹기까지. 왜냐하면 꽉 그냥 다 포위가 됐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교류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딱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있는 식량이랑 먹는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그 굶주린 나머지 자녀들을 먹는 고기, 사람 고기, 친구 고기를 먹게 되는 너무나 무서운 광경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 불행의 경고는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26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5절에도 보면 내가 내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너무나 무서운 경고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아버지의 명령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행하면,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무지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맹렬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늘 완악하고 완고하며 배역하고 거역하며 하나님 뜻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또 봉독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가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제 너와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자, 함께 누구랑 가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사장들과 윗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몇몇 사람, 그러면 지도자들.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옹기를 깨트려라. 옹기를 산 것을 그 앞에서 깨트려라. 말하자면은 시청각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 옹기를 빡 깨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에게 교훈을 주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토기를 갖다 팍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워서 붙인들 그것이 완전합니까? 이리저리 붙여도 조각 자국이 남죠. 결국은 쓸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토기는 깨져서 붙인들 그 붙인 밖으로 물이 셀 수밖에 없죠. 결국은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라. 이 도벳,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신들 섬기며 또 그 자리에서 정말 화형을 시켜 너희 자녀, 가장 소중한 자녀까지도 그 신을 위하여 태워 죽이는 그런 열성만큼 너희들에게 있다면 나도 이제 그 자리가 완전히 매장할 자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근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토기를 갖다가 탁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한번 이제 지시하시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마지막 절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성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저들이 목을 곧게 하였다, 교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 하수와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복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돌이키는 심령이 되거든요. 회개하는 심령이 되거든요. 두렵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가슴을 찢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어땠어요? 저들이 그 두려운 심판의 선고 앞에서도 꿈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오는 이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 그 재앙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지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돌아서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낙을 누리고 쾌락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쾌락의 그 악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죽음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무리 선포해도요, 알아듣기는 해요. 그 말씀이 맞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더 기쁘고 만족스럽다 보니까 어때요? 돌아오질 않아요. 특별히 쾌락을 즐기는 남성들의 대부분 이럴 때가 많아요. 끊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여자도 끊어야 되고, 또 쾌락도 끊어야 되고, 많은 즐거움을 끊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교회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끊는 것을 못 끊다 보니까 교회를 딱 발을 끊는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가겠다. 나중에 가겠다는 건 뭐예요? 어느 만큼 정리가 되고 좀 놀 만큼 놀다 가겠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완고하고 참 이 질긴 심령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거룩한 말씀,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몸에 나쁜 건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몸에 나빠도 여전히 내 입이 즐거우면 해요. 내 피부와 내 느낌이 좋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요. 왜 그래요? 내 육신의 만족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탄이 유혹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싹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유익케 하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미혹하고 우리를 정말 유혹하는 간교한 악한 마귀의 계교에 우리가 날마다 눌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 흘러내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고 또한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공의의 보응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사람은 범죄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었고요. 오늘날도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계명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속으로 인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떤 것으로 인하였죠? 10명의 의인이 없었으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기 위해, 이 서울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래도 의인의 간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가 있기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며 많은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인애가 공의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는가 판단해보고 또한 나라와 민족, 우리의 자녀들, 내게 맡겨진 사명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구원을 얻어야 될 자녀들,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토기 그릇을 깨트리라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토기 그릇이 깨트려졌을 때에 완전한 파멸을 선고하심으로 이 재앙의 말씀이 너무나 무섭게 이루어질 것을 저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거역하며 많은 산당을 짓고 교만하며 목이고다. 아버지의 말씀이나 아버지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행하고 많은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리는
너무나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워낙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심령 되게 하시고 배역하고 배반하며 우상을 섬겼던 모든 악한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돌이키는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찾아오사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